지난 주일에 우리는 요나서를 처음 읽으면서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명령,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관광 도시로 가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갔는데, 마침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갔는데도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그 배를 얼씨구나 하고 타고 처음에는 순풍으로 잘 가다가 바다 중간 정도 한 중심에 왔을 때 갑자기 배에 큰 풍랑이 불어 닥쳐서 배에 엄청난 위기가 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이제 거의 깨지게 됐습니다. 배가 그 순간에 깨져버렸다면 그것은 심판이지만, 오늘 말씀에 거의 깨지게 되었다는 것은 아직 여지가, 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말로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고 말합니다. 심판은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자녀가 아니다. 징계하지 않으면 그냥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까지 잘 가버렸다면, 아무 일 안 났다면 얼씨구나 좋구나 한 것 같지만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가 아니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놔둬버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지옥 가는 것이죠. 마지막에 더 무서운 일로 끝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지금 무서운 풍랑을 만났는데 거의 깨지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 풍랑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때로 우리도,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이, 우리 자녀들이, 내 건강이, 무슨 인간관계 등이 풍랑이 일어나고 깨질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러면서 내 고집, 내 하고자 하는 뜻, 내 꾀를 버리고 내가 깨져버린다면, 내 자아가 깨져버린다면, 내 고집이 깨져버린다면, 내 뜻이 깨져버린다면, 내가 탄 그 배, 사업이나 가정이나 건강이나 자녀들에게 풍랑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잘못된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요나의 길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 요나가 지금 탄 배를,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를 깨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지 그 배 안에 탄 모든 사람을 정말로 바다에 몰살시키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신의 요나에게 이 풍랑이 일어날 때 내 뜻이 깨지고 내 자아가 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보면 알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 휴스턴 서울교회라고 최영기 목사님 목회하다 지금은 이제 이수관 목사님이 한데, 그 교회에 늘 홈페이지 들어가서 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최영기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더군요. 교회에서 보면 한인 목회는 정말 목회하기 어렵답니다.
별하별 정신 이상 된 사람, 성격 2중 3중 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똑똑하고 복잡하고 상처받은 이민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차돌처럼 땡글땡글 안 깨뜨려진답니다. 교회 와서도 그냥 문화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안 깨진답니다. 정말 깨져서 천부여 손들고 옵니다. 울지 않고 정말 말씀을 내게 주소서 하고 받지 않고 그냥 문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풍랑을 만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당연히 도와준 것은 당연하지만 실은 가만히 영적으로 오면 도와주지 말고 가만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죽게 되어서 갈 길이 없을 때 몸부림하고 울고 몸부림하다가 기도 자리로 나오고 그때야 기도하고 이제 죽게 됐을 때 이제 길이 없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울고 그러다가 자아가 깨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면 그 사람 그 어려운 것이 망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큰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서 큰 복을 받게 되고 그 형식적인 믿음이 참 믿음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 휴스턴 제일교회도 서울교회도 살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대부분 사람들 잘 안 깨집니다. 그런데 그 탄배가 깨지려 할 때 내 자아나 내 가치관, 내 생각이 깨트려지면 그 배는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깨지지 않습니다. 가정에 자아가 깨진 남편이 있습니까? 자아가 깨진 아내가 있습니까? 그 가정 함께 심지어 자식이라도 진실로 깨져서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한 가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요나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5절 읽어보면 이제 이럽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풍랑이 일어났는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단 말입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막 두려워서 자기 신, 이방의 우상 신들을 부르고 배에 있는 짐들을 전부 다 막 가볍게 하려고 막 바다에 빠뜨리고 있는데 요나는 밑층에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대.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일어났다고 알기는커녕 이런 일이 지금 있는 줄도 모르고 잠자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의 자는 모습을 보면 뭐답니까? 오늘 기도 않고 자고 있는 성도들, 자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때문이라고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요나 보고 외칩니다. 자는 자의 어쩌며 일어나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뭐 어떤다고요? 선장이 여러분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선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장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선장이 요나에게 자지 말고 기도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The captain blamed Jonah. 선장이 요나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막 힐책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풍랑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지도 모르고 자연현상이라고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풍랑을 일으키고 이렇게 자기를 쫓아오셔서 징계도 하시고 말 그대로 생사복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을 요나는 그런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잘못된 비틀어진 신앙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생사복은 귀신에게 달렸다고 믿는 것만큼도 못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자기 신한테 기도한 것만큼도 안 합니다. 오히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선장이나 이 사람들, 이 선원들이
종교적이죠. 종교적이라는 건 신앙적인 것과 구별해서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풍랑이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여러분 신적인 어떤 신이 이렇게 풍랑을 일으켰다고 안 믿는 사람도 믿고 제비뽑기를 하자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입니다. 신앙적인 아니지만.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7절에 봤더니 딱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그래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생각합니다. 자, 요나가 우연입니까? 재수가 없어서 그럽니까? 우연입니까? 여러분 요나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우연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성주의자, 과학주의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으면 기도할 것인데, 깨달았으면 자기가 자기 때문이라고 회개할 건데, 제비가 자기에게 뽑혔지만 회개해줘도 않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신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집에 지금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되어진 일을 우연이랄지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풍랑이 일어나도 기도하지 않고 우연이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풍랑은 계속됩니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내게 되어진 일이 우연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인생관입니다. 그 기사 하나가 사사기 9장의 한 예를 구약성경 377절에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사기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사사 기드온의 첩에서 난 자식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야심이 있었는데 첩에서 낳았기 때문에 왕이 될 것 같지 않고 사사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스라엘 동족을 배반하고, 늘 배반자들은 문제입니다. 어디든지 배반자는 사회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재앙의 씨앗들입니다.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고 이방의 세겜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서 자기 형제들 기드온 아들들 70명을 죽여버립니다. 아니 이방을 끌어다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끌다가 믿는 자기 형제들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무슨 짓거리를 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사사기 9장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는 악한 아비멜렉과 같은 자를 가만두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벼락이라는 데서 저는 악한 자를 죽였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지 않을까? 그런데 아비멜렉은 승승장구해서 권력을 잡고 유세까지 부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아비멜렉과 연합했던 아까 이방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분이 찾지 못했다고 아비멜렉을 또 배반합니다. 악한 자들은 배반을 합니다. 그래갖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비멜렉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갖고 아비멜렉이 탁 사사기 9장 50절 54절 보면 전쟁에 승리해서 세겜 성을 탁 군사를 이끌고 쫙 퍼레이드를 합니다. 짱짱짱 하면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근데 한 망대를 이렇게 쭉 지나가게 사람들은 2층 집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 다 퍼레이드를 보고 있습니다. 저 이제 도로 밑에서 이제 퍼레이드를 하고. 근데 한 여인이 우연히 2층 망대에 있다가 2층에 이렇게 지붕에 있다가 이런 여러분 맷돌짝 있죠? 우리가 들는 거 콩 갈고 가는 맷돌짝 가지고 에이 새끼가 하면서 그런 식으로 팍 맷돌을 던졌습니다. 저 밑에 있는데.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우연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도 칼도 뚫지 못한 수많은 전쟁에서 성공하고 승리한 아비멜렉이 그 맷돌이 정통으로 머리가 맞아 깨져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우연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연이다, 재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9장 56절 57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9장 56, 57절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같이 갚으셨으니,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고 악인이 승승장구해도 결국 하나님 보고 있다가 저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연한 일같이 갖고 콱 망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지나가다 한 세겜령이 던진 맷돌을 맞아 죽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거, 우리가 꼭 우연은 없다는 인생관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씨가 언젠가는 나지만 난다. 내가 잘한 것 잘못한 거 언젠가는 그것이 씨앗이 난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닥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면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우연이 아니고 자연현상 같지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 제비뽑기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요나를 더욱 비난합니다. 네가 어째서 그렇게 행했느냐? 세상 사람들이 더 종교적으로 막 비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한지라, 항해 기술을 다 하고 배에 물건을 다 던지고, 그래도 풍랑은 점점 더 크게 일어나서 이제 더 각도가 심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이제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대듭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요나는 이렇게 분노하고 지금 다 죽게 된 세상에 막다른 골목에 쳐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털썩 무릎을 꿇고 이제 그때 깨닫고, 자기가 책임을 안 지면, 자기가 고백을 안 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2절에 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해지니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지라. 이제 막다른 죽을 자리가 딱 가서 깨닫게 됩니다. 죽을 자리가 깨닫게. 여러분, 풍랑이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다오. 메투엘이라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말했습니다. 이 말은 위대한 말이다. 위대한 말은 고상한 말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나를 던져주십시오. 지금 요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장 듣기 원하시고 기다린 말이 바로 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어쩝니까? 가정에 풍랑이 일어난 거, 나라에 풍랑이 일어난 거,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 교회 풍랑이 일어나는 거, 다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십니까? 내 탓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풍랑이 그치고 하나님 듣고 싶어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적죠. 위대한 사람 있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죠. 조선 안창호 선생님은 일본이 우리에게 쳐들어온 것도 나 때문입니다고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을 교육을 하지 못한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것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것도 모두에게 다 조금씩 책임이 있어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늘에 올라서 구름이 돼서 홍수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듣기,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내 탓입니다. 우리 교회도 풍랑이 일어나려고 해요. 영적인 사람은 알 거예요. 내 탓입니다 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서 풍랑을 어찌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요나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됐어요. 그런데 여기 아주 미묘한, 아주 예민한 문제 하나가, 얼른 읽을 수 없는 문제 하나를 우리는 이해하고 들어가서 요나를 그러면 바다에 던지면 되는데 13절 보면 사람들이 요나를 안 던지고 오히려 노를 저하고 육지에 막 돌리려고 하다가 물결은 더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말았어요. 요나가 던지라. 그런데 요나를 바다에 못 던져. 왜 못 던졌을까요? 인정이죠. 인정이에요. 알겠죠? 휴메이즘이에요. 차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죠? 요나 하나 죽여본다고 물에다가 던져보면 안 되죠.
인간을 쉽게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휴머니즘은 아주 귀한 인생의 인간의 도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미묘하다는 거, 조금 우리 믿는 사람은 깊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휴머니즘이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냐? 하나님보다 더 인간이 우선될 때, 하나님 뜻을 거스릴 때는 휴머니즘도 여러분 그건 좋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성애 보세요. 동성애자들이 어떠냐면 인권을 존중하자, 소수자도 불쌍하다. 그게 인권을 존중한 어떤 의미에서 좋은 거예요. 휴머니즘 사상에서 발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죄를 용서할 만큼 하고, 성경의 제일 큰 계명이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인간도 사랑이라는 게,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에 둘이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인간이 같이 우선을 혼돈할 때 하나님 먼저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늘 알아야 돼요. 인정이 있어요. 인간의 인격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선이에요. 이 경계선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고 지금 이 풍랑이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는 어떤 문제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갖고 열쇠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탓입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 부름의 사명에 내가 응답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갈 때 그 풍랑이 그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요나를 고치시려고 하나님 아시겠지만 요나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도 이 세상 살 때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큰 소리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탓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여러분 감당하려고 할 때 풍랑이 그친다는 교훈을 지금 요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여러 가지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을 가지고 있을 때 잠만 자고 기도 안 하고 배 밑창에서 다시스로 가고 있는 성도들 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든지 골방에서든지라도 꾀만 부리지 말고 수단만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어떤 일을 만들어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할 때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세계에 이런 풍랑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요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담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의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 한겨울 하얀 눈꽃과 붉은 꽃잎으로 가득한 섬이 있습니다. 4천만 송이 겨울꽃이 일제히 꽃망울을 열어 반기는 그곳, 올겨울 아페도에서 붉은 애기동백을 만나세요. 섬 겨울꽃 애기동백 축제, 천사섬 신안.